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민수기 1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또 오늘은 그렇게 말한 대로 다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자, 기억나는 대로 우리는 그래서 치매가 안 걸릴 거예요. 자, 시작. 세 가지 이상은 꼭 해야 돼요. 시작. 아니, 갈수록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쇠퇴돼서, 그러니까 우리 근육도 이렇게 자꾸 근육을 쓰면 근육이 이렇게 뭐 헬스 뭐 남자들 막 이렇게 할 때 막 이두박금 삼두박금 하는데 여러분도 가능하다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냥 2시간씩만 해봐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훈련하게 되면, 매일 입으로 열어서 말하게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 핸드폰 다 자기 것도 기억 못하는데 왜 물어보냐고? 자꾸 눌러 버릇하면, 그런데 단축키 눌러서 아니면 찾기 해가지고 누구 이름 쭉 누르면 바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핸드폰 번호도 기억을 이제는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눌러 버릇하면, 내가 애우려고 안 해도 돼요. 자꾸 눌러 버릇하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의 그분의 전화번호를 내가 자동으로 나와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하여튼 참 어려운 시국에 또 예배 드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난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어요. 어떤 판결이냐면, 너희가 원망했잖아. 너희가 나를 거역했지? 내가 말한 거 너희를 청종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10가지 이상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는데, 내일 아침에 너희는 너희가 왔던 길로 뒤돌아가. 다시 돌아가.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었어요. 그런데 이 14장 하반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판결과는 전혀 무관하게, 아니 다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아니 산꼭대기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산꼭 데리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내렸잖아요. 야, 너희들 내일 아침에 돌아가 그랬는데 갑자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볼 때는 이제는 이 백성이 정신 차렸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올라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었어요. 자기 고집. 따라합시다. 내 고집을 버려야지 삽니다. 자기 고집이었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야, 너희들 그렇게 가면 너희는 안 돼. 내가 너희 그렇게 가면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면 하나님,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는 망하게 돼 있어, 패하게 돼 있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도 44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래도 어떻게 했더라? 자, 44절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래도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청개구리 신앙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청개구리 신앙이 되면 비만 오면 울어요. 아이고 어깨야 팔다리가 쑤셔서 우는 게 아니고, 청개구리 신앙이 되면 비만 오면 날만 굳으면 그냥 그런 데잖아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순복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조금 거북해도 내가 조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순복해야지.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는 늘 자만이라는 그 자만을 자꾸 버려야 돼요. 내가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아는 것도 있고요, 듣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물러가. 뭐라고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셔야지. 이건 권사님이 하셔야지. 그 잘하는 그분이 하셔야지. 나는요 찬양 못하니까 저기서 성악가 나온 저분이 하셔야지. 이게 겸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겸손은 음치예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잘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못하지만 못한 그 모습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하면 성악가가 뭐 오오오오 막 계속 와 박수 쳐요. 막 다른 분은 뭐 내 주를 가까이, 오 한 사람은 100점, 내 주를 가까이, 은혜 점수 1점.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100점. 믿으시면 아멘.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늘 우리 생각 속에서 잘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갖춰줘야만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찬양에도 찬송가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이 찬송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사양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29장 10절 말씀. 자, 예레미야 29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희가 바벨론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될 거야. 지금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자,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안이요 자, 그 생각이 뭐예요? 평안이요. 뭐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시는데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래에 뭘 주시려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평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주여 막 부르짖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버지 막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절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와서 따라합시다. 와서 와야 돼요. 거기서가 아니고 와야 돼요. 만약에 안 오고 거기서 부르짖으면 누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아니 와서 뭐 하면? 기도하면 뭐 할 것이고 들을 것이에요. 그 다음 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 지금 10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 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라는 말입니다.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찾으면 이게 뭐예요? 찾고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찾으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있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강을 주는 거고 장래 미래에 너희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와.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고 찾아.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만나줄 거야.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세요. 따라합시다. 힘드니까 올라오면 힘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셔서 힘든 문제 해결해 주면 올라갈게요. 이거 바꿔야 돼요. 믿음은 이걸 바꾸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해결 다 해주면 올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다 잘 되면 그렇게 올라올 수 있다니까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장 1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15장에 들어오면은 약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제사입니다. 제사규례.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도 왔고 레위기에서도 왔던 부분이고 또 32절부터 36절 말씀에는 안식일과 그 다음에 부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37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중요한 거예요. 기호를 삼아라. 기억하라. 그래야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이 수요일까지 아마 더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마 규례에 대해서까지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4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리고 약 38년 동안에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5장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못 들어갈 거야. 그리고 진노하셨어요. 패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전환이 이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도는 처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제사가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에게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될 거야 라고 만약에 가르치는 부분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잘 가르쳐 줬어요. 또 거기에다 뭐까지? 훈련까지 시켰어요. 실제 훈련까지. 예.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우리가 봤던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쭉 속죄일, 대속죄일까지 쭉 과정을 통해서 5가지 제도, 그다음에 레위인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훈련을 시키게 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또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좀 봐야 돼요. 여기에서 아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은 뭐 잘 순종하고 영상을 보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지나간 것도 좀 보셔야지. 옛날 거 대부분 제가 조회수를 쭉 한번 전체 영상을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레위기는 조회수가 안 올라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레위기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를 많이 못 들어요. 민수기 같은 경우는 사건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요. 그런데 레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들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대속에 관한 거나 아니면 부정에 관한 거나 가끔 이런 정도로 듣는데 보니까 이 레위기에 통해서 보면요. 조회수가 거의 없어요. 조회수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 듣고 잘 알고 있어서 안 들고 계시는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게 레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에요, 기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레위기 신앙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쉬워요, 레위기. 자,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갑자기 진구하고 심판 내리신 다음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 약 한 7가지 제사의 방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20세 이하, 지금 20세 이상은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숫자를 1일로 계산해서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이에요. 40일인데 40일을 40일 하나에서 1, 2, 3, 4, 40까지 가는데 첫째 날을 1년으로 잡아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해. 이게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지금 이 20세 이상 이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는 방황하고 살아야 되라고 하지만 20세 이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요, 그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뭔가가 충격적인 일, 충격적인 선포가 이루어지면 그 소망인 것은 이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거거든. 그러면 지금 당장 있던 어떤 것에 영향력 있는 어떤 나의 마음과 상황과 생각과 내 몸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우리는 묶여가거든.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뭔가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묶여지게 돼 있어요. 지금 20세 이하든 20세 이상이든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 그리고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절망이거든. 절망이에요. 여러분, 잘했다가도 혼나면 잘한 건 생각 안 나고 혼난 것만 막 속에 담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서운한 거. 서운한 거 들어가면 잘한 건 전혀 생각 안 나. 서운한 것만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지. 그러니까 이 백성들 속에는 이하든 이상이든 모든 백성들은 갈 줄 알았는데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징계만 생각해서 그 마음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제사 제도를 말하느냐?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첫 번째가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에요?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훈련. 여러분, 훈련을 왜 시켜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되돌려가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됐어, 지금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느껴져. 그럴 때 너희가 그 예배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는 많은 분들은요, 영적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그때 소홀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철저하게 예배의 훈련을, 제사의 훈련을 계속 철저히 하라. 소홀히 하지 마라. 이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할 거야. 이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없어지지도 않아. 너희가 나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냐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인도함을 정말로 받기로 원한다면은 이 제사의 관계, 지금으로 하면 예배의 관계가 중단되면 안 돼. 예배가 소홀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철저하게 이것을 훈련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처음 하는 것을 때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거부감스러워요. 여러분, 단순한 거 아닙니다. 자, 쉽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 1분단, 2분단, 3분단. 오늘부터 분단장 한번 뽑을까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자리가 내일 다음 주에는, 자, 권사님은 이쪽에 앉으시고, 권사님이 저쪽에 앉으시고, 저기 권사님 저쪽에 앉으시고, 저쪽에 앉으시고 가서 앉으셨어. 내 자리 안 갔다. 이상하지. 아니, 똑같은 의자야. 근데 왜 내 자리에 안 갔지? 아니, 무슨 내 자리가 어딨어요? 뭔가 어색해, 뭔가 어색해. 그런데 그 어색함이 한 번 앉고, 두 번 앉고, 세 번 앉고, 네 번 앉으면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괜찮네. 자,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저한 훈련이 이루어지면 뭐해진다?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이 삶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데 누가 편안해져요?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자, 말씀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 사도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4장 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자, 되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디모데는 이미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양육을 받으라고 말해. 하나님의,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너희는 양육을 받아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자, 버리고 버리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뭐하라? 자기 자신을 뭐하기?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 여러분,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 자꾸 달구는 거예요. 같이 이거예요. 대장장이가 쇠를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찬물에 담갔다가 다시 또 뜨거운 물에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또 빼가지고 두들겨 패고, 찬물에 담갔다가 뜨거운 물에 넣고 빼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땅. 연단이요. 그럼 뭐가 돼요? 강철이 돼요. 모양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칼 뭐 조금 쓰다 보면요 금방 무대에서 못 써요. 그 도구는 어떤 거에도 조금만 쓰다 보면 무대에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을 자꾸 받으면, 연단을 거치면 강해져요. 단단해져요. 튼튼해져요.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뜨겁고, 그때는 아픈 것 같고, 그때는 차가운 것 같지만은, 그때 아픔인 것 같지만은,
그 연단 쪽에 들어갔을 때 아름다운 모양이 값비싼 도구가 만들어지고 값진 것들이 만들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감사하세요. 연단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단은 뭘 이루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이 오고들랑 아이고 왜 이게 나한테 와? 하나님이 계셔?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감사해요. 그 연단을 내가 감수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요 다 이겨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을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조금만 뭐가 나면 어머머머 큰일 났다 이거 야, 어떡하냐 막 이런데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딱 보면 그게? 그거 그렇게 하면 돼. 별것도 아닌 가지고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 올 때 따라합시다. 기회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막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막 방위도 하는데 현역들이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언급한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실망과 낙심 속에 있는 이 무리들 뒤돌아서 간다는 게 앞에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자기 족장들이 죽었어요. 대표자들이 죽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마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십자가상에서 무능력하게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다 뒤돌아서 다 고향으로 뿔뿔이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베드로는 바닷가로 다 내려 고기 잡고 있는 그 모습은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뒤돌아서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려고. 자, 1절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5장 본문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보세요. 지금 뭘 얘기해요? 야, 너희 자손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은 지금 못 들어가 40년 동안 방황할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는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못 들어간다 하시는 분 아니었나? 다 들어갈 수 있어. 너희는 들어갈 거야. 낙심하지 마. 조금만 견뎌. 내가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거야. 너희는 소망을 가져. 힘을 내. 잠시 그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 낙담하지 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내가 언제 약속을 너에게 선포하고 내가 변개한 게 있었느냐? 너희를 다 인도했잖아. 너희는 절망하지 마.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한번 볼게요. 3절. 3절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자,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 제사 제도를 드려라.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화제나 번제나 그다음에 서원제나 그다음에 뭐 화목제나 속죄제나 쭉 이것을 너희가 드리게 될 거야. 이 말은 가서 너희는 분명히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제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번제가 뭐고 뭐 소제가 화제가 화목제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출애굽기를 되돌아가서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해놨어요. 자세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너희는 제사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제사 의미가 뭡니까? 네, 거룩이에요. 제사의 첫 번째 의미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한 단어는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거룩.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하라? 짐승을 드리고 5가지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하지 거룩해진다. 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려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만나는 왜 거룩해야 돼요? 만나려면 왜 만나야 돼요? 용서받아야 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 인도를 받으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실패자가 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예배만 성공하면 거짓말 안 보태고 90%는 성공. 예배만 성공. 예배를 잘 성공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응답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드리는데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은 안 해요. 쭉 보면 지금 자 한번 좀 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자 지금 보면은 너희가 드리려면 소제 첨부되는 게 소제 고운 가루예요. 미나라 그랬어요. 이 소제를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고운 가루 3절로 8절 말씀 쭉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너희는 거기에다가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첫 번째 10분의 1을 첨가해라. 두 번째는 뭐겠어요? 10분의 여기 보면 답 나온다 그랬는데 세 번째는 아이고 손가락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갑자기 안 되네. 10분의 3. 자, 10분의 1을 첨가해드리고 뭘? 고운 가루. 10분의 1을 첨가해드리고 두 번째 또 드릴 때도 10분의 1을 첨가해드리고 세 번째도 제물에다 고운 가루 10분의 3을 드리고 포도주를 드릴 때도 10분 4분의 1을 드리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반. 여러분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고운 가루를 드려요. 우리는 레위기 때 고운 가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운 가루를 솔레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솔레트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이 고운 가루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솔레트라는 단어와 케마흐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와요. 근데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솔레트는요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알맹이를 넣고 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마흐는 껍질째 같이 넣고 갈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게 더 고와요? 똑같아. 그런데 색깔이 어떤 게 더? 그렇죠. 솔레트가 더 훨씬 하얘요. 네. 케마흐는요 거칠어. 껍질이 들어가서 색깔도 안 좋아. 너희는 드리는데 솔레트 고운 껍질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고운 가루로 드려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쓴 게 뭐예요? 벗어라. 껍질을 벗어. 껍질을 벗어야 돼요. 껍질을. 우리는 예배서 4장 2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4장 22절. 한번 보세요. 아는 거지만. 4장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구습을 이렇게 말 거야. 아, 그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말이에요. 시작이 그거예요. 우리는 유혹의 욕심입니다. 야고보서는 욕심이 유혹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 때문에 우리가 욕심으로 가는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욕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게 와도 절대로 여러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요인이 누굽니까? 유혹입니까? 욕심입니까? 헐,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저게 나를 미혹해서, 아이고, 저게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만약에 뱀이 아무리 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될 수 있어라고 해도 내 속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정욕을 위해서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속에 주여, 내 마음속에는 욕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욕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요, 죄송해요, 그렇게 했더니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됐더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욕심은 내가 채우려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욕심을 비우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적용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이 보면은 소경이, 길가에 있는 소경을 만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찾을 때 제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인 걸 바라보고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셔요. 마가복음 10장 50절. 10장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그러니까 야 부르니까 누구냐? 소경인데요. 그래 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가더니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게 예수님의 기적은 꼭 교훈을 주는 기적이라 그랬어요. 이 소경이 그 당시에 소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고 외식가예요. 눈을 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온갖 법적인 외식을 다 입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에게 오라 할 때 그의 행동을 통해서는 야 너희들 이거 봐, 이렇게 벗어버리고 오는 거야. 외식 벗어버려. 그래야만이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 깨끗함. 우리는 안 벗어버리고 자꾸 좋은 걸 달라 그래. 여러분, 안 벗고 좋은 걸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옷 사가지고요, 막 비싼 것은 엄청 비싸거든요. 한 100, 200짜리 딱 밍크코트 사더니 옛날에 20만 원 주고 중고 산 거 그 위에다 또 입어. 그런 분은 없을 거 아니야. 버려버려. 과감하게. 벗고 입어라. 벗고. 골로새서 볼게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3장 8절 9절 3장 8절부터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분함과 노여움과 노여움과 알기와 예, 비방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거 벗어버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 제도는 부정을 벗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 제의적 관계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 대신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부정과 나의 잘못을 벗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벗어요. 그래야만이 고운 가루는요, 고운 가루고, 이 고운 가루는 가장 하얀 백색이라 그랬어요. 백색은 뭐예요? 거룩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결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벗어버려야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거와도 같다 그랬어요. 깨끗함. 거룩이라는 단어는 깨끗함과 같다. 그래서 깨끗함 벗어버려. 자꾸 벗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운 가루가 되려면, 지금은 뭐 방앗간에 가면 기계로 스위치 딱 누르고 딱 보면 하면 막 가루져 나오잖아요. 고춧가루도 가루 나오고 뭐 콩도 갈고 뭐 쌀도 갈고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맷돌이, 저희 집이 두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고 저희 어머니 하면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고난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고운 가루가 되려면 들어가라. 따라합시다. 아픈 만큼 뭐 한다? 어떻게 하셨어? 아픈 만큼 성숙해요. 안 아프고 성숙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요, 보통 인생 극장이라든지 다큐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들도 한 7살, 뭐 어떤 애는 5살, 6살, 아니면 뭐 10살 안짝인데도요, 엄마가 아프거나 환자로 있던 애들 말 들어보면 막 깜짝, 제가 왜 늙은이 같아. 말을, 그 세계에서 할 수 없는 단어, 할 수 없는 생각의 말을 하고 있어요. 엄마를 걱정하고, 그 다음에 애들을 걱정하고, 그냥 그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냥 매달리고 엄마 땅 부르고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뭐 아픈지 다랑 없어 자기만 챙기면 돼. 짜장면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할 애가 그렇지 않고 성숙해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요, 어른보다 나 이게 어떤 때 보면.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고통에서 나온. 그 고통의 환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려면 아픔을 감수하라. 성장하고 싶으면, 벗어나고 싶으면, 거룩하고 싶으면 아픔을 감수하라 이 말입니다. 아픔을. 여기 주사 무서워서 못 맞는 분들 계시죠? 3분 계시는데 주사만 먹으면 피해 다니는. 저도요, 천연두 초등학교 또 3학년 때인가 이가 안 맞으려고 도망 다녔다가 잘 도망갔어요. 들어오니까 교실에서 놔. 운동장에서 놨는데 끝난 줄 알고 교실에 들어갔더니 교실에서 놓고 있더라고. 또 어쩔 수 없이 맞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도망갈 게 아니면 즐기세요. 도망갈 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즐겨라. 그래서 제가 가다가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큰 강을 만났다. 그러면 그 강, 이거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고민하지 말고 낚시하고 있으라고요. 혹시 알아요? 돌고래가 옮겨줄지. 놀고 있어요. 낚시도 하고 뭐도 하고 있다 보면 지나가는 배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없겠지. 그런데 그걸 힘들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다시 돌아가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고난이 오거들랑 그것을 즐겨. 우리는 정말로 고운 가루가 되고 거듭나기를 원하면 고난 속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고난 속에 들어가야 돼. 시편 119편 67절 말씀. 시편 119편 참고로 여러분이 힘들 때 119라 그랬어요. 성경 정말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119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성경 119장을 많이 읽어라. 왜냐하면 말씀장이거든요.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냥 내 맘대로, 그릇이라는 원어가 내 맘대로거든요. 내 생각대로.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맘대로 했고 내 생각대로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보세요. 고난 속에서 깨달았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가 고난을 당한 후에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게 내가 사는 방법이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수요일 더 찾을 거고요.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의 고백 부활장이죠. 바울이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사랑이야 라고 해놓고 진짜는 15장이야. 15장 31절 바울의 고백인데 맨 마지막 절이니까 다 읽으면서 마지막 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사실요, 우리는요 지금 예배 드리면 다 순한 양이야. 그래도 우리는 주차 전쟁은 없으니까 다행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큰 교회는 주차장 딱 나갈 때 주차 전쟁이니까 이렇게 이중 주차도 하고 앞에 대거든요. 그날따라 조금 바쁜 약속이 있어니 예배 시간에 보니까 또 그분은 또 예배 시간에 문자도 와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바쁘게 막 나갔는데 차가 딱 돼 있는데 이 양반이 또 오늘 또 상가되네. 안 나와. 전화해도 안 받아. 은혜 다 까먹어 이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겨야 돼요. 날마다 나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도 그래 막 운전하고 막 이 비타민 C가 막 나오려 그러죠. 막 A, B, C, D 막 이렇게. 그래놓고 아이 주여. 제가 또 그러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는 아버지 제가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그냥 쫙 내려가가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막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지도 몰라요. 받았으니까 까먹게 하려고 더 성질나게 만들어요. 그때 이 말씀 생각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어떻게? 이 말만 한 번 해. 주여. 시작. 크게 주여. 얼마나 옆에서 듣는 사람이 은혜스러울까. 갑자기 있는데 딱 있는데 주여. 그러면 이분은 볼 때는 야 저분이 은혜가 되게 많네. 사실은 자기 죽이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5절 한 번 더 볼게요. 마지막이 아닐 수 있는데 마지막이라 그러네. 그러면 수요일 날 해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8장 35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자, 구원하고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그 다음에 잃을 것이요 잃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말을 물론 복음의 관계입니다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부지하려고 막 그러면 오히려 죽어요. 그러나 이 말은 내놓는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럼 뭐 한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관계가 무관한 게 아니고 관계가 있냐면 지금 광야부터 애굽부터 쭉 일구고 나오는데 변화받아야 될 이 백성들 체험해야 될 이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해서도 불구하고 사건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그들이 바뀌지 않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불평. 그러니 더 벗어줘야지 더 가루가 돼야지 더 부서져야지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 더 많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날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다 못했어요.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사건 속에서 판결 내리고 가다가 갑자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째는 뭘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절망하지 마. 제가 또 한 가지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회복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 그들은 바뀌지 않아요. 너희는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사건 이후에 정말 변화받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며 순종하고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성통된 삶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바뀌어졌다면 과연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광야에 방황하게 내버려 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뀌었다면,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아마도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니 죽여서 여기서 버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바꿨는데. 변화되고 온전함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성수됨으로 다 바꿔졌는데 하나님이 결정 내렸다고 그를 그대로 죽일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보니까 이제는 너희 백성들이 내가 보기에 달라졌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지만 이제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오면서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그렇게 내려졌다 할지라도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을 말씀을 통해서 시작에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재앙이 계획이 아니었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거고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나의 계획이 있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남은 생애 동안에 지금부터 출발해서 더 좋은 곳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말씀의 등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의 담대함의 능력을 더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